제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이 신체를 절단하는 징벌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손을 자른다든지 지금도 중동에서는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손을 절단하는 일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그 사형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징벌을 가하는 것은 흔하지 않죠. 때리든지 아니면 사형이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굉장히 중한 징벌이죠. 그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불쌍히 여길 만한 경우이기도 하겠죠. 이게 인지상정,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여인일 테니까. 그런데 이 인지상정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다른 기대와 간격이 있는 것들을 우린 자주 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사람이면 또는 우리는 부모니까 팔이 안으로 굽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끼리의 어떤 그 동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게 근데 이 양심과 그리고 인지상정, 사람의 정 그리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정서, 하나님의 기대, 성품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죠. 여기 한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방법이 음낭을 잡는 것인데 이게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약한 사람, 약한 그 짐승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소라든지 이렇게 덩치가 큰 짐승을 잡을 때 그 음낭을 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손쉽게 사냥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집단으로 소떼를 공격하고 소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에나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 소는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음낭을 공격하면 그 출혈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이 큰 소가 이렇게 넘어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음경, 그 남성의 생식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세속이준 이미지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곱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허벅지는 실제로는 그 성기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이 성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어떤 맹세를 시킬 때 너는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이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 명령을, 이 중대한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 명령을 할 때 이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시키거든요. 이것은 자손만대에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약속의 엄중함을 말할 때 이런 식의 행동을 했었거든요. 성경에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그때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이 성기에 대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상징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허리에 있었던 뭐 이런 레위인들이 원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런 직임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허리도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이 성기로 이렇게 대표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힘의 상징 이렇게 하면 오른팔 이렇게 하잖아요. 권능, 이런 것도 오른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내 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건 눈동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은 머리로 또는 짐승의 뿔 이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그 상징적인 이 언어들이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 성기가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성,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물론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중벌을 내린다. 동시에 주석에는 또 한 가지의 생각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음란과 관련돼서 이 여성의 행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런 행동이 위기의 상황에 나왔다 그러면 그 여성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뭐 유추를 하는 거죠. 뭐 정확하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연장선상 안에 보자면 유부녀 또는 유부남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유부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한 몇 차례 읽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찾으려고 했는데 이 구절을 찾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이런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기도사역 같은 것, 그리고 또는 우리는 쉽게 접촉을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악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결혼을 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함부로 대는, 때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뭐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여러 정황 때문에 그렇게 되죠. 모든 뭐 상황에서 뭐 손을 잡는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어떤 행동, 그런 정황에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소에는 손을 대고 악수를 하고 이런 접촉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 말,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다른 또 이 레위기 보면 형제끼리 신체를 보는 것, 하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몸에 대한 어떤 경외, 그리고 존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의 영역,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유를 지켜주는 것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옆에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보시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당하거나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여성의 인권, 여성의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이 가치를 우리에게 가지도록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 앞선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가장 연약할 수도 있고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과부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결혼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의 그 복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걸 우리가 보고 넘어왔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런 또 다소간의 엄중한 이런 처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한면에서는 일벌백계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기 남편과 싸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상대방 이 남성에게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는 거죠. 동일보복법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징벌의 차원이 원리가 동일보복법이거든요. 동일상해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동일한 그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힘으로써 피해자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힌 만큼의 무게, 그것 외에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형사법이 따로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의 질서를 세워간 거죠. 피해자도 원한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 이상으로 과도하게 형벌이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동일보복법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손을 찍어버린다, 이 정도의 징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이 죄의 의미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형에 해당하는 만큼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공동체에 미치는 그 해악,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무거운 것이죠. 우리는 죄된 성품이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내 죄의 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가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쫓겨나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거든요. 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가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아니하십니다. 편벽됨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징벌이 있을 때 그 징벌에 해당하는 그 범죄의 영향이 그 징벌만큼의 무게를 가진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조금 다루었던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왔잖아요. 살인죄는 당연히 큰 무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더 맞지 않나요? 사람을 납치해서 어딘가에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죽음과도 같은. 어떤 면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악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인죄보다는 인신매매나 이게 가담한 것을 조금 더 낮추어서 그 죄의 무게를 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음이나 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살인죄와 이 최고의 그 단계의 죄의 형벌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공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딱 그 선에서 조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음의 선을 쭉 긋는 것입니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하나는 무게를 따라서 사고 파는 그런 도량형이 있고 하나는 부피를 이게 측정해 가지고 사고 파는 뭐 그런 도구죠. 대와 추 이 두 개를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살 때는 이런 추를 쓰고 팔 때는 또 이런 추를 써서 그 안에 부당이익을 취득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상거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결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부도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어제 청년들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은 책임성을 소중히 여긴다. 그것을 같이 나눴거든요. 책임성.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에 책임성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실수였기 때문에. 마음의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게 도피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축 같은 걸 해가지고 건축을 부도덕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 부실 공사를 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벌을 가하시죠. 이것은 책임성의 중요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핏값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 공동체에게 가지고 있는 책임,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책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습니다. 책임성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했는지, 충실히 감당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원리죠. 우리 달란트 비유 같은데 보면 어떤 이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줘서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죠. 그 책망을 한 그 주 포인트가 적게 남겨서 또는 못 남겨서가 아니고 거기에 핵심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책임을 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거죠.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망했으면 아마 그 주인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 능력치에 따라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남기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징벌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가치 그리고 후퇴하는 자세 그리고 본전치기 하려는 이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이렇게 막 할 때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사양하는 저는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이게 회피거든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악한 거죠. 중대한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를 것에 대한 두려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회피하는 자세, 후퇴하는 자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소극적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정죄하시죠. 이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정한 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의도 여기에는 집에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썼는데 집에 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꿈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계획은 꿈도 꾸지 말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정당하고 11조 할 때 11조가 정당하고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온전한 11조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수입을 벌어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 우리가 계산기 잘 두드린다고 온전한 11조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11조를 뗐는지 이 자기 텃밭에 나는 채소까지도 11조를 뗐는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 부당한 이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비난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죠. 이중적인 모습. 그래서 온전한 11조 내기가 어렵겠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산수 잘한다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입을 벌어들이는 모든 이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의로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방문할 때마다 약간의 슬픔을 느낍니다. 그 부도덕이 갈 때마다 조금씩 보여요. 어디 가든지. 예, 어디 가든지. 지금 주일날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자기 은혜 되는 것, 위로받는 것, 이런 것과 별로 관련 없이 우리의 일상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포괄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한면에서는 되게 불편할 것이고, 한면에서는 그 중요성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골치 아프죠. 이런 것까지 짐을 지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픕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직접적인 나의 복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죠.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이것에 대해서 거론해야 합니다. 주일날 와서 골치가 아파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머리를 계속 돌리고 알려고 발버둥 치고 기록하고 메모하고, 잘 모르면 메모하면 이게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메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 우리의 직업, 가정,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대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이거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한때죠. 뭐 영원히 이 메시지가 계속되지는 않을 텐데, 이거 끝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이거 끝나기만 바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채 이해를 못했다면 우리가 거듭거듭 보고 두 번, 세 번 이 골치 아픈 것, 이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애써서 알고 통찰할 때까지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신명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해야 될 규정이 얼마나 되던가요? 아주 부분적이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양이 예배당 밖에서의 일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관계하고 오늘 보고 있는 상거래, 도덕성, 부동산, 그리고 구제. 우리가 우리 눈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돈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부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우리 안정된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접근할 수 없는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 없이도 가지고 있는 양심, 우리가 그다지 성경도 읽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날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런 상태의 우리의 양심으로는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오늘 우리가 좀 봤던 이런 부분들은 좀 난해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느낌도 드시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온 게 1년, 2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정말 그분의 나이만큼 주님 따라오신 그런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인지상정, 양심 이런 것이 정로에 서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로. 우리는 거의 근사치에 가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다지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기준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아주 이렇게 자세히 분투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 보는 것 필요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상거래 또는 이런 그 성추행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안겨주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증. 이 가증이라는 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 안 쓰죠. 너무 이게 심각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죠. 가정에 여긴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온 민족들 아말렉을 포함한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오는 그것을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소문이 났겠죠. 최소한 이 근동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 민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는지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여호와로 대표되는
한 백성이 지금 이동해 가고 있다. 이거는 민족 대 민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우상의 세계에 작용하는 대립이죠. 이 아말렉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지금 뭔가를 한 게 아니라 18절처럼 아주 비열한 일을 했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가 아니라 끝에 이 약탈을 위한 거였죠. 약탈. 교회에 와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구입해주고 이런 것들은 뭐 좋은 일이죠. 그 형제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서로 좀 물건을 구매해주고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 자체가 교회 나오는 목표 자체가 그래서 큰 교회만 돌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저는 이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열한 시선으로 보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마치 공동체처럼 이렇게 일반적 공동체 같이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없는, 그래도 지위가 높으면 좋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부자면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와도 좋아해야 될까요? 전도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 우리는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득을 취하려고 오는 자들의 그 입맛에 맞춘다고 해서,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아말렉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히 보시는 여기에 말씀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보통 우리는 용서하라 많이 배우잖아요. 잊지 말고 반드시 응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응징하도록.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반드시 보복하고 반드시 응징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갚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거 가지고 잘 안 되죠.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종교인으로서의 착함 가지고는 도무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제 청년들에게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무식하고 착한, 이게 순진한 거거든요. 무식하고 착한 것, 이게 참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최 분별력이 없으면서 그저 착하기만 한, 착하다는 말은 뭐 결국 그거죠. 이 사람에게도 맞추고 저 사람에게도 맞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불쾌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와 그 사람과의 그 화평,
그것이 제 1번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삼손이 이방인과 중대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삼손을 넘겨줘 버리잖아요. 아유, 좀 분란 좀 일으키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이제 좀 쉬어야지. 평안해야지. 정착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끝날 때도 평안이 찾아올 때도 다시 칼을 들고 가서 전쟁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적은 안식을 향한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 내 소원이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기를, 이것이 나의 삶의 제일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성토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연한 종교적인 관록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관록이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둡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원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